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측량을 했을 때 모범생인 사람들, 과거에 상장을 줄 때 학교에서요, 그 상장 내용을 보면 타의 모범이 되고 품행이 방정함으로 그랬습니다. 품행이 바로요, 반듯합니다. 뭐 잔소리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행실이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죠. 왜?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본받을 것이 많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남들을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같이 공존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량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보거나 하대합니다. 심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야단치죠.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무시하면 막말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야단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면 소리 질러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든지 야단치든지 가르치려고 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모도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목사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야, 내가 저랬는데, 나는 저보다 더 심했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깨닫고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면 막 이야기하거든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막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물었을 때 얘기도 하지만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반대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감정이 좀 불편하고 그 뻔히 다 아는 얘기 뭘 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속으로는. 또 하나는 아니 이 양반이 왜 자꾸 이런 얘기하지? 시간은 가고 왜 나를 붙들어 놓고 이 얘기 계속 할까? 나를 우습게 보나?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이거 맞는 얘기구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 퀘스천 마크만 자꾸 생기죠.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후배나 동료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한테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 되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됐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가졌던 것과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 얘기하고 만나면 또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만나방송에서도 요즘 계속 나오죠. 말에 대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많이 나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디 하라고 그랬죠. 듣는 건 잘 듣되 말하는 것은 더 줄여야 되겠다. 결심했는데도요. 제가 더 단단히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거의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뭘 알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해서 나는 흠잡을 만한 게 없어. 근데 저 세리들 죄인 취급했거든요. 자기가 했던 행위, 신앙 행위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싹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잘한 것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하고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는 그런 행동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점수 많이 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실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용서받을 필요가 없고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체험하고 좋아하겠지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내 수고, 내 땀과 눈물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이렇고 자식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은 것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뭐 했다, 내가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차곡차곡 쌓이고 높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옵니다. 100%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찹니다. 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왜 그것이 표현이 되고 나타나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궁일이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궁일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지독한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깨닫고 기쁨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쌓여진 내 의가 무엇인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부모, 형제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볼 때 나만큼 노력하거나 나만큼 열심히 없는 가족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봅니까? 화가 나죠. 무시가 되죠. 그럼 벌써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 의가 강력하고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위가 안 따라가는 가족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날마다 보는 교인들을 볼 때 저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기도를 안 해? 왜 성경을 안 봐?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왜 물질을 심지 안 해? 이러면 벌써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헌금도 못하고 예배 때마다 딴짓하고 있어. 집중을 못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오래 교회 다녔다는데 왜 저렇게 예배하는가? 왜 부시럭거리고 집중을 못하는가? 왜 기도도 5분 10분도 못하는가? 왜 성경도 그렇게 못 보는가?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가족들을 대할 때 금방 드러납니다. 가족들이 잘하건 못하건 궁일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면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목사건 집사건 애건 어른이건 잘하건 잘못하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 배우고 가르쳐서 교만해지면 성경 공부 안 하거나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 안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100배 낫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몇 시간씩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시한다면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무시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계속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산다면 그거 안 하면서 비난, 정죄, 무시, 판단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더 점수를 땄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죠. 세리는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 믿는 거의 핵심, 교회 잘 다닌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깨닫고, 내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얼마나 내가 자만한 자인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사는 자인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인가, 이것을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분량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할 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 사랑과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수록 내가 힘을 쓴 만큼 내가 내 안에 목이 굳어지고 힘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힘이 빠지는가. 근데 우리가 알수록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잘 되면 힘이 들어갑니다. 안 되면 힘이 빠집니다. 성경도 보세요. 잘 될 때 역대 왕들이 타락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힘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할 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뭐 좀 안다 그러면 또 만나면 자기 얘기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만나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깨닫고 체험한 만큼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두 번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둘 다 걸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갈 길이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오면 다 죽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큰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밥 세끼 먹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 되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들도 나를 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그와 같은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경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갈수록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갈수록 또 체험하고 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내가 하나님 앞질러서 가다가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져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때나 하나님 찾지 말고 눈 뜨면 하나님 찾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